할렐루야. 네, 이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비인 것 같습니다. 9월 말인데도 아직 한낮에는 한 27, 8도 약간 덥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뭐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태풍이 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한 번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 않은 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태풍을 주지는 않으셨고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생명을 잃은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태풍은 크게 올라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반구 북쪽에 뜨거운 고기압이 있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태풍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들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태풍은 없지만 고온한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후 변화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주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태풍이 없는 바람에 농사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과일값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오늘 믿음의 찍은 발자국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말씀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서론적인 말씀을 좀 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은 어떤 관련이 있고 이 계명과 율법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것이 강제로 끌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과 내 삶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결론, 명확한 정의를,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고 어긋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믿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참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때에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흥회 또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한 10년 전부터 보면 이제 기도원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교회들마다 무슨 부흥회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열심이 많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잘못은 목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목사님들에게 잘못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이것을 구약시대에 권력과 재물을 탐하던 제사장들처럼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쓰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20년 전에 개척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감림산 기도원이나 부산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이나 이런 데를 자주 갔더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안 가게 된 계기가
한번 가나안 수양관에 갔을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별미 헌금을 들어라 이 소리 제가 기함을 했어요. 이삭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리브가 그리고 그 자녀 야곱과 에서의 갈등 관계가 이삭의 가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틀림없이 범죄하거든요. 리브가가 일단 자기 아들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을 편애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다 보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도록 어머니가 속임수를 쓰죠. 남편인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주도하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옵니다. 도둑질이잖아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들 야곱에게 너희 아버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 특별한 음식,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특별히 좋아하고 일상적으로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의 환심을 사고 네가 에세인 척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가서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마음에 흡족하여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인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리브가가 별미를 바쳤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미 헌금을 바쳐라.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별미 헌금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나에게 드리라 했던 거예요. 보통 기도원에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을 모아서 기도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 강사님에게 사례도 주고 기도원을 운영하는 경비로 쓰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함을 치고 싶었어요.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 거짓된 이야기를 하느냐고, 당신이 목사냐고. 근데 어쨌든 예배 자리니까 제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때 나와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속임수야. 저건 도둑이야. 앞으로는 절대 이 감남산 기도원에 안 온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가나안 수양관을 부산에 이 가나안 수양을 썼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감리산 기도원에 개인적으로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뭐 가서 기도하면서 저를 충전하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 오시는 목사님 대부분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성도들의 마음에 눈물을 쏙 빼는 예화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성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심지어는 뭐 제가 이제 뭐 우리 11월 달부터 하는 그 다니엘 기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거기 나오는 어떤 강사 목사님 한 분이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들어서 바쳤는데, 교회 헌금했는데, 건축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전에서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 축복을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그 장로님이 포항 앞바다에 정치망 사업을 하는데, 정치망이 뭐냐면 건물을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그 건물에 이제 회유하는 고깃대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뭐 거기 뭘 잡는가 하면 이제 방어대를 잡는다는 거죠.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방어대. 근데 거기에 이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정치망, 여러 업들이 여기저기 길목에다가 정치망을 깔아놨는데 이 방어대들이 이 장로님이 설치한 정치망에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요래조래 고깃대가 요래조래 피해서 여기만 들어갔다 하는, 그래서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저 그걸 또 기함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일반화시켜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다른 정치망에는 안 걸리고 자기에게만 고기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교회 헌금하면 하나님 이처럼
여러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 다니엘 기도 변질됐다, 그런 강사를 섭외하고 그런 방송을 내보낸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다니엘 기도를 안 합니다. 변질됐구나, 이 기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저도 참 뜨거운 마음으로 청년 때부터 찬양하고, 특히 제 아내가, 우리 성도님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찬양하면 막 그 기쁨에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도도 참 뜨겁게 하고, 그 뜨거운 기도 때문에 새벽 기도나 심야배 때 뭐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면 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오해도 참 많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 아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 강사를 불러서 주로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만들고 씨앗 헌금하게 만들고,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제 방송 선교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 보낸 문자예요. 자녀를 위해서 방송 선교 씨앗 헌금을 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에 나 이제 헌금 안 해. 이런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고 무슨 뭐 집회를 만들고 기도원 가도 무조건 헌금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다가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모든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성도들이 실망하게 되겠죠. 뭐 우리가 바보입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당 가게 되고, 교회에서는 부흥회 해봐야 헌금이 안 나오니까 부흥회 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과 계명을 주신지 모르면 그걸 이용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눈물을 쏙 빼는 예화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같이 타선하는, 침몰해가는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거죠. 그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타이타닉호 아시잖아요. 우리 세월호 아시잖아요. 배가 침몰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 자리에서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솔하는 교사들도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는 아이들을 살겠다고 위로 올라가는, 물이 차오르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애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위로 올라갔던 애들은 어쨌든 배가 침몰하는 거 구조됐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순종한 아이들이었잖아요. 무슨 말을 순종했습니까? 잘못된 명령,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목숨을 잃은 거죠. 저는 우리가 그 교훈을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뼈저리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순종하는 결과이거다. 무조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복종하게 만드는데 아이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을 뺏어버리고 무조건 선생님이 지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 근데 그 선생님들의 지시가, 그 선장이나 선원들의 관리가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무조건 복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무조건적인 복종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인 거죠.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금요일날 지정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적극적인 의지다. 그 적극적인 의지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참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편향적인 지식, 나의 아직 억센 에고, 고집,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꺾어야 되는데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섭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고 이 말씀과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한 가치관,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난 첫 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번 네 번째, 그리고 이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 그 후손에 대한 간략한 어떤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계보를 왜 기록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악인의 계보도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시지만 우리가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의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계명과 율법의 발전 과정, 이게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창세기 2장에 말씀 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 주셨잖아요. 뭡니까?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한 가지 계명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10가지 계명이 되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을 풀어보니까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365가지의 계명,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계명을 종합해 보면 365가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옷은 이런 걸 입어라, 이런 거는 입지 말라, 뭐 안식일날 얼마까지 걸어야 돼, 안식일날 불은 피우면 안 돼, 안식일날 밥은 먹는데 밥숟가락 들 힘만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조항을 따라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걸 속박으로 사실 여긴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짐승을 드려, 이런 건 안 돼, 어떻게 피를 빼고 어떻게 잡아서 뭐 밀가루를, 뭐 흰 곡식가루를 넣어라 빼라, 뭐 이런 계명들. 그렇게 저는 많아졌는데 이게 발전인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뭔가 다양해지고 복잡한 것이 발전일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문명의 발전,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인간의 가치의 존엄성, 인권, 자유, 정의, 평등, 화평, 이런 일들이 확산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커져 나갈 때 이것 우리가 문명의 발전, 역사의 발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문명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로 인해서 수많은 사고, 사건이 일어나고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개발해내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가 운전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서 생명을 죽고 재산을 잃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발전인가라고 하는. 그렇죠? 노벨상을 만든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약을 만들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굳혀가지고 그 심지를 붙여서 폭발하게 만드는. 이게 이 화약의 폭발을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심지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이 노벨이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 하면 광산 개발에 필요하기 위해서. 암석을 깨고 암석을 깨는데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곡괭이를 깨고 너무 힘들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폭약을 이용해서 깨뜨리면 큰 바위도 한꺼번에 깨지고 사람들은 정리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노벨이 이 화약을 만들어. 그런데 화약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습니까?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노벨이 자기가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걸 보고 너무 절망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만들었나? 내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화약을,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노벨이 너무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깊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스웨덴 정부에 맡기면서 인류의 평화, 인류의 정말로 인권, 존엄, 인류의 발전, 평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을 위해서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노벨상이에요. 원자폭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원자폭탄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원자폭탄을 미국이 만든 이유는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예요. 일본 본토에 미국이 침공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그냥 일본의 어떤 의지를 꺾어놓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고, 그리고 거기에 만든 과학자들이 원자 물리학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우리가 쇼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얼마 전에 한번 쇼펜하이머 영화가 나왔죠. 근데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들이 이 폭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몰랐어요. 만들어 놓고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2개의 폭탄, 1개 폭탄이 도시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절망한 거예요. 쇼펜하이머가 뭐라고 했는가? 난 도대체 뭘 만들었나? 나는 인류를 멸망시킬 무기를 만들었구나. 그거는 발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자력 때문에 원자력을 평화롭게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명의 어떤 위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간이 만드는 어떤 문명의 발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이런 문제. 빛이 있으면 어둠, 오히려 어둠이 더 큰, 그림자가 더 큰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화평, 공의, 선함, 사랑, 자비, 긍휼,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계명과 율법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정욕과 탐심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을 때에 이 계명이 못하게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힘없는 자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한 서민, 그 사람이 조그만한 포도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아합 왕의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좀 불편해. 요것만 싹 없어지면 자기 너무 많다기 좋겠는데 여기 하나 딱 기퉁에 있는 바람에 뭔가 좀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밭을 팔아라. 내가 돈을 많이 줄게. 그런데 이 나봇이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누어준 가나안 정착 시절부터 우리 대대로 내려온 땅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봇이 실망해서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놓아 버립니다. 그 악한 왕의 왕비 이세벨이 왕이 갑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당신이 못할 일이 뭔데 도대체 근심이 뭐예요? 왜 밥을 굶고 있어요? 말을 해봐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고 있는데 이거 못 보셔서 내가 지금 마음에 병이 생겨서 왕이시여 당신이 왕인데 그것도 하나 마음대로 처리 못합니까? 기다려봐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 줄 테니까. 그리고는 이 이세벨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장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왕에게 바쳐라. 안 그러면 내가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벌 뜹니다. 이 나봇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 성읍의 장로들이 머리를 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 보니까 나봇이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 정인을 만듭니다. 거짓 정인을 만들어서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가 율법을 어겼다 이런 거짓 정인들을 세워요. 그걸 고발합니다. 나봇이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해도 이미 다 짜고 있잖아요. 성읍의 장로들은 재판관이 되어서 가짜 정인들의 말을 들어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나봇의 모든 일가족을 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나봇이 밭이 주인 없는 밭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합이 가지도록 합니다. 아합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밭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 공의, 화평,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평안을 지키는 장치인데 왕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율법을 깨뜨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이 그만큼 더 많아진 것이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평등을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는 거죠. 화평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율법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율법의 발전 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의문이 있는데 그럼 율법이 먼저냐 인간의 죄악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만드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살인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인간의 살인이 먼저죠. 그죠? 인간의 죄악이 먼저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도 그래요. 세상의 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신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종 사기 범죄가 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방, 우리가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옛날에 키스방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지금 다 불법이 됐는데 키스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가면 어떤 아가씨가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어떤 성관계는 안 하는데 간접적인 그런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직접적인 성매매를 금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간접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금지하는 부분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키스방이라는 것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거기에서 엄란한 어떤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걸 알고도 그걸 단속을 못해요. 처벌을 못해요. 왜? 키스방이라는 그런 간접적인 성매매를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 단속권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이걸 제도로 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처벌되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으로서 법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법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의 죄악된 행위들이 점점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지능 문제를 교묘하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기 전에 누가 감히 자기 동생, 자기 가족을 죽일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명의 발전 과정이고 이 계명의 발전 과정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나날이 이 범죄가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살인은 누가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기 하기도 하겠지만 최초 살인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시기해서 질투해서 주로 살인은 남의 생명, 남의 재산을 탐내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권세를 유지하는데 저 사람이 방해가 돼.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살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들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이렇게 선상에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본 사람을 중심으로 증거를 찾고 사건을 수사하는 거죠. 보험살인은 뭡니까? 그 사람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잔뜩 생명보험을 막 들어놓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독극물을 먹여서 살인하는 어린 아이들을 3명이나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 미성년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큰 돈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병원 가면 병원 치료비, 입원비, 생명보험 이런 것들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독극물, 락스 이런 물을 먹고 장이 탈이 나고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치료하면서 치료비, 입원비를 받아내고 그리고 결국 이 아이의 생명을 뺏고 나니까 생명보험 나오고 그게 재미가 들어서 3명의 자녀, 그 중에 하나는 입양아였어요. 그 사건을 누가 수사했느냐? 경찰들은 그건 몰랐어요. 설마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죽였을까? 병원에서도 그냥 이유 없는 그런데 그 보험조사원이
똑같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3번씩이나 그렇게 보험금을 받아가더란 말이죠. 그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나? 그래서 그 사람이 각종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게 이 어머니 한번 조사해 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증거들이 나타나고 증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범죄가 밝혀지고 그 어머니가 재판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살인한다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받고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방해되고 해방되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계명의 발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처음 계명을 주실 때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이죠.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을 따르게 되잖아요. 사단의 말을 복종하게 되죠.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할 때 단순히 내가 그 신 앞에 절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섬긴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의 말에 복종하고 우상의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명절에 차례를 드리겠죠? 차례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은혜, 조상들의 삶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조상신을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화된 거죠. 우리가 무당들, 이 무당들이 사실은 뭡니까? 이 상담사예요. 내가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상담해보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뭡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붙이는 부적 붙여봐. 굿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럼 네 집안에 우환이 물러가고 복이 올 거야.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 무당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순종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온상을 만들지 말라. 두 계명이. 이것도 왜 나왔을까요?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 눈앞에 안 보이게 되셨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불안한 것들이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깎아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죠. 누가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가인이 그가 범죄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어떤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범죄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 달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이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왜 범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그렇죠. 사회적 시스템 돌아가니까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영업 운수 쪽에 아니면 사회 안전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안식일날 주일 일해야 되죠. 주일 예배 시간 못 지켜요. 그거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주일날 충분히 쉬고 내가 주일날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불화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의 발전 과정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인간 스스로의 존엄, 인간 스스로의 인권, 자유, 평등, 화평, 선함과 사랑을 깨뜨려가고 있을 때, 이 사회가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멸망해가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울타리를 치고 너희가 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안과 형통과 순적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발전되어 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16절 마태복음 4장에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이 구체적인 내용, 여기서 이제 우리가 7, 8, 9, 10계명의 발전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 가지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지 못한 이유는 뭔가라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